정신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본보기가 될 만한 훌륭한 말이나 세상 이치에 맞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명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명언과 글자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띵언이라고 하더라고요. 띵언. 이렇게 재미있고 재치있는 말들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그중 한 주부의 띵언을 소개할까 합니다. 나는 아이로 태어나서 소녀로 자라 여자가 됐다가 아내로 변신하고 엄마로 자리를 잡았다. 다시 여자가 되고 싶다. 남편은 아이로 태어나서 소년으로 자라 남자가 되어가더니 남편의 탈을 쓰는 척 하다가 외모만 아빠가 되고 다시 아이로 돌아갔다. 다시 네 엄마한테 갔으면 좋겠다. 한계 상황에 도달한 어떤 부부의 세계를 아주 날카롭지만 유쾌하게 비꼰 띵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부부의 세계로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한계를 느낀 현실 부부들의 이런 신음소리는 이미 단골 드라마 소재가 된 지 오래입니다. 택배로 배달되어 온 계란 상자를 열었다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30알이 꽉 차 있어야 할 계란 한 판에서 계란 한 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도 정중앙에 있어야 할 그 계란 하나가 말이죠. 이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띵언 한마디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한 계란 없다.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어른이 되어가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그 어린 시절은 한계가 없습니다. 마냥 좋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특권이죠. 톡톡 치고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지요. 최근에 알게 된 우리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생소한지. 톱다라는 말이에요. 참 생소하죠. 이 말은 삶을 삶을 적에 삶을 삶을 적에 그 끝을 가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톱으로 훑어내는 거예요. 이 삶의 거친 부분을 고른 톱으로 쭉쭉 훑어내어서 가늘고 고른 섬유질만 남게 하는 것을 톱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칠어진 내 삶의 결도 톱 파내면 부드럽고 뽀얀 새살이 돋을까요? 우리네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한계 상황입니다. 미세한 틈도 허락지 않았던 그 견고한 내 인생도 어느새 금이 조금씩 가면서 정말 가파른 인생 언덕이 벅차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가끔은 침묵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견해를 내놓을 소양도 없을 뿐더러 이 속내를 내보일 용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락항의 무지의 열정은 침묵에 대한 반란입니다. 무식해서 용감하다고 했던가? 어쩌면 인생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고 철이 들수록 인생은 온통 모르는 것 투성인 것 같습니다. 톱파보면 톱파볼수록 한계만 느끼는 것이 인생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윤리 시간에 꼭 배우는 실존주의 철학자 2명 기억하시나요? 하이데거 그리고 야스퍼스. 이 야스퍼스가 무슨 말을 했어요? 한계 상황이라는 용어를 세상에 내놓았잖아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불가피하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죽음, 고뇌, 투쟁, 죄책감, 어떤 삶의 의문 같은 것들인데 이런 극한적인 장면을 통해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실존을 각성한다는 거예요. 극한으로 내몰린 후에야 어떤 내구성과 지구력에 대한 제대로 된 이 인간의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 지점에서 나의 최대치가 확인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게까지 버텨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야 발휘되는 것들입니다.
가능성이란 위기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실현돼요. 뚫고 지나온 후에야 뚫게 한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가로놓인 후에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 속에 병아리가 있어요. 이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세상에 나오는 그 비밀의 순간을 알까요? 모릅니다. 껍질 안에서 쪼아댄 그 병아리의 안간 힘보다 밖에서 쪼아준 어미닭의 애씀이 더 크다는 것을 병아리는 알 턱이 없어요. 병아리가 안에서 쪼고, 이게 줄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밖에서 쪼아주는 거, 이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이 쪼는 것과 어미닭의 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줄탁동시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려주는 위대한 자연 섭리가 바로 이것이죠. 자연의 섭리가 이해되면 철이 든 것일까요? 봄철의 설렘을 지나서 여름철의 열정을 불태우고 가을철의 원숙함을 지나서 겨울철의 회한에 잠기는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가 그것을 계절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사계절을 통과하다가 인생의 한복판에서 한계 상황을 맞닥뜨리면 아득한 구렁텅이로 하염없이 곤두박질도 쳐요. 평생토록 내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무엇도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도 옵니다. 몸 한가운데 자리 잡은 우리의 이 심장은 온몸에 피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장기이죠. 신체뿐만 아니라 사물의 중심을 비유할 때도 우리는 그것을 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장. 대학의 심장은 도서관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인지 그 심장에는 왕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관. 심장에 왕관이 있다는 사실 알아요?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이 관상동맥은 심근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요. 동맥 모양이 마치 옛날 왕관을 뒤집어 놓은 모양과 같다고 해서 왕관에 관자를 써서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내 몸의 한가운데 이 왕관을 생각하면 내 인생 한가운데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2019년에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고 온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바이러스의 이 외피를 감싸고 있는 돌기들이 마치 왕관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코로나는 스페인어로, 라틴어로 왕관이란 뜻입니다. 이 죽음의 왕관이 점령군이 되어서 우리 일상을 완전히 치고 들어와 버렸어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로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자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방역, 보건, 위생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스치는 타인을 잠재적 감염원으로 째려보기 시작하고 외출과 모임을 제한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입에서는 한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블루로 물들기 시작하더니 팬데믹을 넘어서 완전 패닉에 빠져버렸어요. 인간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죠. 학생은 학교에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교회인은 교회에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늘과 바다는 늘 곁에 있을 줄 알았어요.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우리 미래는 희망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낙관주의.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고 더 완전한 세상이 될 줄 알았잖아요.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만 한 시절이 하수상하니 울똥말똥 하여라. 이 시조 들어보셨나요? 병자호란 당시 청에 항복한 후에도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한 김상원은 인질로 끌려가면서 당시의 현실을 눈물로 베어 물면서 이 시를 읊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국을 떠나는 심정과 충신의 비분 관계를 이렇게 거침없이 배설했던 거였죠. 이 시와 비슷하게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물러거라 코로나야, 썩 비켜라 한계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론 살 수 없네.
시절이 하수상하니 살똥말똥 하여라. 수상한 그녀, 수상한 파트너, 수상한 이웃 등 한때 유행했던 이 수상 시리즈 덕분에 수상이 친숙해져 버렸습니다. 수상은 보통과는 달라서 이상하기 때문에 의심한다는 뜻이죠. 저거 수상해.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이상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해요. 창조 질서가 깨진 그 순간부터 인류는 하수상한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완전했던 그 시절이 깨지며 인간은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고요. 끊임없이 배태한 이 문명이 완전하다고 칭송했지만 그 한계를 결코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계가 있는 이 인생을 인정하고 한계가 없는 그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 역병, 전염병이란 뜻인 히브리어 데베르. 무서운 단어죠? 이 데베르는 히브리어인데요.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다바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다. 뿌리가 같은 한 단어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무력함이 드러난 한계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은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나의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데베르를 통해서 다바를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서 데베르를 경험케 하신 주님이 당신의 다바르를, 말씀을 우리 인생에 어디에 놓기를 원하실까요? 성경 66권 중에서 정중앙에 위치한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 정중앙은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담고 있어요. 무려 176절에 달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가지고 8절씩 배열한 시편 119편은 온통 다바르에 관한 내용이에요.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길, 강령 등 다양한 다바르를 통해 강조하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로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통하여 우리의 전생애를 주님의 다바르에 의존하도록 지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경의 정중앙인 시편 119편에서 정중앙인 9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닐까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주의 계명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험난한 인생길에 주저앉은 우리, 멍하니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 손짓해 주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왕관이 아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다바르가 들리지 않으신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캄캄한 밤에 유일하게 의지했던 내 발의 등불만 의지해야지. 내 인생의 길을 비춰주시는 그 빛만 따라가야지. 그러다 보면 이 또한 지나가겠지. 그 길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거야.